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다 펴셨으면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니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시편 31편의 말씀은 정말 읽기만 해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노래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시편 31편을 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1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지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은 내게 견고한 바위와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도 계속해서 주는 나의 반석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친 비밀이 친 그물에서 나를 빼놔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천재지변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속량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모든 것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이유가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는데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되지만 히브리인들에게 헤세드 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랑인데요. 사랑뿐만 아니라 친절, 자비, 자애, 은혜, 인자 정말 많은 뜻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마르지 않아요. 다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많이 가져다 써도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31편에는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떤 고통 중에 있냐면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도 영혼도 몸도 쇠하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연수를 탄식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매일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뼈가 쇠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게 이제 내 상황인데 왜 그런 상황이 왔냐면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해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상황이 됐으면 친구가 날 보고 놀라고 길에서 사람들이 날 보고 피한대요.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은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잊혀진 바 되고,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이뻐도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그것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함께 꾀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이 표현을 정말 참 잘해요. 하지만 그 처한 상황은 다윗이 묘사한 거로 보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내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 쓰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럴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란 건 그 앞뒤에 있는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악인들을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해서 뭘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오늘 우리를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면 나도 모르게 찬송하게 됩니다. 그분은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건 사실 명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은 쌓아두신 은혜예요.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담대하고 강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제 타락을 받으니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언덕을 지나고 계곡으로 쫓기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마침 작은 굴이 있어서 이제 그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굴 속으로 들어가면 다행히 숨으면 다행이지만 발각되면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죽는 게 끝입니까? 이게 제 사명입니까?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거미 한 마리가 나왔대요. 그리고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쫓아왔는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기는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도우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미줄도 성벽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성벽도 거미줄 같다.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지켜봐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또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긴 우리를 쌓아두신 은혜로 이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아침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답답해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가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기에 기도하오니, 하늘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밀이 친 그 그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하늘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고 한 주일을 살겠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고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